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5, 6, 7장 읽을 때 보면 와 이거 너무 우리 나라는 너무 관계가 멀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치 입문과 같습니다. 문과 같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또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8가지라기보다는 9가지 같은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 절만 하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요, 심령이 뭘까? 그냥 간단히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 여기 보세요. 새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번역까지도 다 마음 이렇게 해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해가지고 뭐 또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복이라는 단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복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만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들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전히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은가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갑자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북스러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라니 그러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복이 있나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도 하고 외우고 복이 있나니라고 수없이 성경 읽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래왔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해야 이게 좀 뭔가 영적인 것 같으지 행복하라니 그러면은 이게 뭔가 세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저가 지금 설교하는데도 그래. 뭔가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하면 좀 거북스러운 것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의미 같고 행복하면 세상적인 어떤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도 많고요, 글도 많고 복잡하고 시간도 없어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 아멘. 세상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 새해가 되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의 그 복은 뭐를 생각하면서 인사하나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그 복 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세상에서 또 부자도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는 일 잘 계획대로 되시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그런 복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만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가는 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이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저기 심리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저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자녀가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이 있나니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이 세상의 복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런 말 쓰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는.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제가 좀 두꺼운 책을 읽고 또 읽고 있거든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성경 여기저기 똑같은 헬라말을 많이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안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어라 하면은 정말 하늘에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듣지만 행복하여라 그러면 뭔가 이 세상에 세상적인 복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좀 괜찮아 보여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더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걸까?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는 해요? 감사를 하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좀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감사는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 빼앗겨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는 거를 부모가 보고 이 자식 세상적인 행복만 가져, 너 성경 하나님을 보고 봐. 이런 부모는 없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는 걸 볼 때 부모도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해 오기는 했어요. 제가 있는 책 중에 한 챕터가 하나님도 행복하실까, 그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읽으니까 재미난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 1절 한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심령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한번 바꿔서 자꾸 말해보면 정말 내 마음에 행복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고 마치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해야 멋있는 신앙인 것 같지만 생각을 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면은 뭔가 세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내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I'm happy. 난 너무 행복해. 너 뭐 좋은 일 있니? 아니, 예수 믿어서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복원 찬송 부른 것처럼 행복이라는 찬양곡의 가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거는 우리가 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우리가 잘 못해왔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 사는 삶. 우리 봉사하고 구제하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특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전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행복하나니라고 바꿔서 행복하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행복하여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심령 가난 마음이라고 볼 때 그럼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거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난한 마음은 행복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실제로 그 가난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참 가난한 것을 말해줘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가난했어요. 부자는 아니라 이 말이죠. 참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은 특별히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진짜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쪼들리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가난해요. 그런데요, 먹을 게 많고 막 싸놓고 부자고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랄도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난한 마음이 뭘까? 짧게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안 적어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다. broken heart. 여러분,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해 보여요. 무능력해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꼼짝없이 정말 그 서 있는 그런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그렇죠? 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에 맨날 다니던 땅인데 특별히 그날만 거룩했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참 두려워 떠는 마음, 깨어진 마음 같아. 우리가 작년에 베드로를 쭉 많이 봤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다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거가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거가 깨어진 마음인 거예요. 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하고요,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뭐 말을 잘 어떻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참 막 다 막힌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깨어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살면서 깨어진 마음들이 우리는 늘 적어도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새해가 될 때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broken heart, 깨어져 있다. 또 없다가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깨어진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한국 뉴스를 제가 가끔 봅니다.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지만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죠. 우리가 뉴스를 다 안 보니까, 각 나라마다 뉴스를 다 보지는 않잖아요. 뭐 미국 뉴스 또 한국 뉴스 뭐 그렇게밖에 더 봅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20대, 30대 대학생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더라도 정말 현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힘들게 막 살아왔어도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고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친구인데 친구들로 잘 지내다가도 이제 어떤 뭐 기업에 가려고 시험 한번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너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쟁이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소망도 없고, 그래봐야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다행히 부모 잘 만나서 좀 여유있게 사는 청년들이나 그냥 이렇게 잘 지내지, 그의 사람들은요, 그의 청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마음들을 한번 보면 정말 그 참 가난한 마음인가. 걔네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다. 또 뭐라나, 그 소상인들. 예.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그거 좀 해보겠다고 가게 하는 애는데 또 다 없어지고. 요즘은 일꾼 노동자를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더라고요. 임금을 많이 줘도 안 온대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뉴스도 제가 봤어요.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유 나 행복하네.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도 행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안에 있더라. 천국이 너희 것이야. 저 여러분이 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청년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 있는 청년같이 그런 뚫린 그런 참 간절한 그런 마음들 아닐지 몰라도 그런 마음에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행복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로 얘기하면 이 가난한 마음은 좀 심플한 마음인 거예요. 심플,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은,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전에 우리가 청결 얘기할 때, 성결 얘기할 때 두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그렇게 표현했죠. 이 가난한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 있죠. 어떤 야망을 많이 품고 뭐 이렇게 좀 음모를 꾸미고 계략적이고 이런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냥 순박한 마음인 거죠. 옛날에 어른들은 순박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신이 좋아서 순박했어요. 순박한 마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근데 빌립이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라든지 그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는 다 간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새해 인사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두한 형제에게, 김두한 우리 동생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구절 딱 있는데 오히려 내가 마음이 뭉클한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내가 막 뭉클해진 거야. 오늘 김다희 님이 참 나이가 드신 참 어르신이고 다 뭐 환갑이 다 넘으신 분인데도 그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함이 아니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찾아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다른 걸 바라볼 게 없어요. 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뭐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열망해요. 다른 거 다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그 마음.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의존적이다. 너 독립적으로 살아가야지 의존하냐. 근데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도 바울 그 시대에 놀라운 지도자요. 학식이 높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랬어. 다 버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냥 한 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바꿔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어진 마음, 참 단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천국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완벽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저희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보면 저렇게 썼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어 캐노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실체지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깨어진 마음, 참 단순한 마음, 주님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 안에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 이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